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의 성령 아버지는 무엇을 아버지는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아버지 그 길에 내주셨고, 아버지 그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발걸음을 멈추게 하도록 하여 주셨고, 저들의 발걸음이 이제 유턴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예배를 연습하러 던지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급여 성령 기도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무너진 황폐한 곳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상원 찬양 사역자분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 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이 가득한 찬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 어둠 골짜기 헤매겼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그 크신 자비 증명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어둠을 뚫는 신비한 사랑, 내 영혼에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안하네. 예수 나의 찬송아, 셋째 날 새벽 친구를 깨우고 약속 이루신 우아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1장 12절요. 13절 읽으세요. 그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집에서 샀는데 내가 사랑하는 루파에 보면 그들과 함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뒤를 한번 보세요. 저쪽 벽에 뭐가 보이죠? 벽에 뭔가 작업을 해놨죠? 네, 며칠 전 영상, 우리도 이제 카메라, 동영상을 이제 찍기 위해서 카메라, 브라켓을 저 벽에 설치하였습니다. 저 벽에 설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예,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입니다. 저희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로 이 벽을 타고만 하는데 저기에 맞는 그 콘크리트 드릴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정말 없어가지고 마트를 갔습니다. 여기 봄달래 사거리에 있는 지하 DC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 마침 비트가 있었습니다. 드릴 비트가. 근데 거기에는 목공 드릴 비트하고 그 다음에 철을 뚫는 그런 드릴 비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콘크리트,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저 콘크리트 뚫을 수 있는 그 비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공 비트를 가져와야 될까요? 철공 비트를 가져와야 될까요? 그렇죠. 철공 비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 교회 와가지고 저기 드릴해 놓고 그걸 놓고 막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에서 막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은 들어가는데 그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비트가 녹는 것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요거 한 1cm 정도 그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드릴이 탈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인터넷에 주문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온라인에 무슨 비트가 있냐면 십자 타입 육각 드릴 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속는 셈 치고 그것을 샀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저는 집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끼우고 한번 쭉 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벽이 너무 쉽게 그 콘크리트가 들어가지도 않던 것이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가 한 3cm 이상이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 놀랐습니다. 이때 한 가지 깨달은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거기에 맞는 장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일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환상 중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
발굽이 갈라진 거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는 것도 보이는데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네.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받아들여요. 예.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 그 부정한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3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세우는 그 뜻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첫 번째, 성령님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핵심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성경 가졌으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그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죄가 많이 설명했는데 말하기 귀찮다. 죄를 우리 아들은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보여요? 볼펜, 연필이 보이죠? 자, 펜슬이 보이는데 바로 이 펜슬은 바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활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화살이 이 활을 통해서, 활시를 통해서 날아가죠. 관역을 향해서 쏘면 어디로 가죠? 관역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관역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난 거. 그렇죠. 벗어나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어떻게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히브리어로 모트죠. 모트.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었다.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저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마르티아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에 대해서라고 합니다. 의가 뭐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아닙니까? 왜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 5학년인데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왜 의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디카요 시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데크라고 합니다. 제데카라고 합니다. 즉 옳다,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사건, 가장 바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인.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건이니까. 그 옳은 사건을 믿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카요 시내라고 합니다. 야, 너 세상에서 죄진 거 다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고, 옳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경님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판, 판단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죄를 범하면, 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재판을 가야 안 가요?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선을 주장하죠. 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해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죄, 의,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예. 아니,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거기 물론 인간도 들어가지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동식물, 예,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세상입니다. 즉 코스모스죠.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책망할까요? 세상을 책망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앞에는 바로 정관사 덕가 있습니다. 정관사 덕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그 코스모스,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인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세상 사람들, 그 인류에게 바로 그 세 가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임전래 성도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예, 우리 시온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크게 얘기해줘야죠. 예, 아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예, 고기만 끄덕하네요. 예, 5학년이라 아직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두운 상태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물론 지금은 밤이지만 낮이 아무리 밝아도 영적으로는 어두운 상태, 호세크라는 상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오르라고 했죠. 근데 어둠을 호세크라고 합니다. 즉 그 상태입니다. 세상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누구든지 이 캄캄한 어둠에서 당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유일하게 써서 와서 기도하는 거. 예,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기도고, 그 외에 어떤 심령의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 그거 알고 있나요?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기도가 뭐죠? 모르죠. 그러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또 서울 삼각산에 가면은 뭘 자꾸 기도해요? 나무를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 나무 뿌리를 뽑겠다고. 진짜 나무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힐 때도 있지만 안 뽑혀요. 하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절한 필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또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축복? 축복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만이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미래형이면서 받으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내가 받는 거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뭐죠? 인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물에 푹 잠그고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알아요.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세례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님이 세례하는 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님이 세례하는 거.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 안에, 아까는 세례할 때 뭐에 잠겼어요? 물에 푹 잠기듯이 바로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들은 성령 안에 푹 잠겼어요. 한번 성경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바로 성령께서 충만히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득하였을까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냐면 이 불꽃인데 혀처럼 타는 그런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이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바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기듯이 바로 성령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푹 잠기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렇죠? 방언을 주시죠. 또 다른 건 안 줄까요? 다른 거?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자, 선물.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 9,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외울 수 있을까요? 모두 외울 수 있을까요? 성령의? 뭔요? 아, 외워요? 뭔요? 제 신대원 입시할 때 열심히 외웠어요. 어떻게 외우느냐면은 지지, 밑병, 등계, 영방통 해가지고 9가지.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9가지. 지지, 밑병, 능력, 영방통.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사모하시죠? 저는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말씀의 은사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그 원어 성경, 원전이죠. 원전 강독. 히브리어 원전 강독을 2번 했고 헬라어 신약 원전 강독을 1번 했어요. 물론 문법은 다 했어요. 그런데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원전을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노래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강상환 사역자님처럼 정말 찬양을 좀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박자가 안 맞아. 그리고 자신 있게 나갈 때는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불안해가지고 이게 쭈뼛쭈뼛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죠. 교회를 개척한 지 두 달이 정도 됐는데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 게 하나님 예배 동역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또 반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자, 그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통역을 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왜 주실까요? 전도, 전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 그 성령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가능하면 찾아보세요. 거기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 그랬죠. 한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죠. 그러니까 그게 한 몸이죠. 그 한 몸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성령님의 목적은 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과 같은 세례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동역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만이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또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예, 우리가 부흥 많이 하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면서 막 부흥을 많이 외치는데 정말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부흥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 보면 시간이 없어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구약성경 소위 예언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소예언서입니다. 구약 마지막에 보면 합이라고 되어 있죠. 합. 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 거기 부응이라는 단어를 빨갛게 해주세요. 성경에 거기만 나옵니다. 네. 자, 부응은 영어로 리바이벌 또는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즉 새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원어 성경 헬라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로 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야가 뭐냐면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피해이고 명령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피해이니까 뭐냐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는 부흥케 해달라고, 즉 살게 하는 주체, 부흥케 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박국 시대를 배경을 보면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 시대입니다. 자,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여호야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 나오는 각종 그 곡식이나 모든 것을 애굽의 왕한테, 애굽의 바로한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야김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서 기록한 예레미야 서가 있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서를 읽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순서가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공관복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경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서는 순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해놓은 그 예언의 두루마리를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화로에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받아서 대피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이 그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막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원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렇게 여호야김이 이런 엄청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그 우리야 선지자죠. 그 선지자를 살해합니다.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면 좋은 사람을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아니 그 악한 사람들을 왜 사용하십니까? 아니 사용하시려면 좀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야지 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악한 사람도 곧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이 수년 내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다스리고 바벨론이 침공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다시 황무지가 되고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정답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노래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비록 무화과 나무니, 제가 아까 노래 못했다 그랬죠? 예, 잘 안되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일부 청년들은 신학을 하게 되고 딱 목회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안 해요?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너무나 큰 짐을 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도 부흥이 안 되는데 뭘 하냐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또한 성도들은 큰 교회는 잘 가요. 근데 작은 교회 와요, 안 와요? 우리 임성님 오셨는데 작은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냐고요? 일 시킨다고 안 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일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 복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 많아져요. 노인들이 고독,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나는 참 이상해요. 어떤 게 느끼냐면 아니 노인들이 되어서 고독을 많이 느끼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노인들이.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PC방, 핸드폰,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콕에 있다 보니까 돈을 못 벌고 부모님한테 맨날 용돈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혼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포기하게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곰달래 사거리에서 뭐하죠? 여기 앞에서 하고 교회 앞에서 그렇죠,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주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우리 임전대 성령님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 99% 대부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1907년 평양 대복음 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멘.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네, 잘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그 11장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였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노라 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역사하도록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저 뒤에 있는 카메라 거치대 저 드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장비, 즉 십자가 육각 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벽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벽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의 벽이 있고 마음의 벽이 있고 또 의심의 벽도 있고 가짜 정보의 벽도 있고 다양한 거짓 정보의 벽이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어야지 꼭 구원을 받아? 야, 길은 여러 가지야.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네, 물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길이 많아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그 초롱성을 무너뜨렸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정답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만이 바로 세상의 벽,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뚫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예배자가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득한 이 황무한, 영적으로 황무한 땅에 이 벽처럼 막혀있는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드릴을, 십자 드릴을 해서 그것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능력과 예언과 병풍들과 방언 통역을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사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자 다말의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